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내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목은 결혼생활입니다. 결혼생활. 5월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과거에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의 감정을 되살려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부부 10계명이나 남편 10계명이나 아내 10계명이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대로 몇 가지만 실천을 해도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 문제죠. 자,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정말로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각각 선물을 주셨는데 아담에게도 선물을 주셨고 하와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상대방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하와에게는 아담을 각각 서로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가정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가정 탄생이 되기까지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이들의 만남이 자기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결혼식을 할 때 양가 부모님께서 화촉을 밝혀주는 것은 어두워서 밝힌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더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자신과 똑같이 이 생긴 여자를 보자마자 마음에서 사랑의 감동이, 사랑의 씨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뜻은 이 세상 어느 것,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느 것보다 귀한 당신이라는 뜻이죠. 그동안의 고독과 외로움이 싹 사라지고 너무나도 이 아담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 주례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바로 창조 하이라이트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해주시는데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이끌어 오시니 여자의 반응은 너무 웃다가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 이 아담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뭐라고 했습니까?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은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100년 평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결혼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나를 상대방에게 선물하는 것이죠. 평생 서로가 선물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주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례사 내용을 보면은 24절입니다. 아주 짧아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왜 주례사를 이렇게 짧게 했을까? 바로 핵심적인 것. 두 사람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빨리 끝나고 싶었겠죠.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는 떠나, 그 다음에는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단순합니다. 떠나, 이제 이 두 사람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부부끼리 더 가까워지라는 말이지요.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두 사람이 책임감 있게 잘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한 몸이라고 했을까? 살다 보면은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빨리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까워집니까? 바로 스킨십이죠. 한 몸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어주고 웃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잘해주면은 냉랭한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에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이 축복과 행복의 씨앗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만 잘해도 결혼생활 2분의 1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주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거든요. 스킨십, 이게 바로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외로움을 바로 스킨십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현대인의 적은 스트레스가 부부 사이에서부터 바로 너무나도 이 현대의 적이 부부 사이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로서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스킨십은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평생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비결이 바로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스킨십 하면서 늘 가까이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몸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스킨십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10년차 부부가 남편이 손잡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쑥스럽게 왜 이래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므로 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요. 계속 귀한 점을, 장점을 발견을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은 곧 상대방을 위하면은 나를 위하는 것이 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면은 나 또한 행복하게 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허니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혼 때 1000일을 이야기하죠. 1000일, 3년간 꿀송이 같은 기간을 말할 때에 바로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콩깍지가 벗겨진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은 콩깍지를 계속 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껴주고 말로도 스킨십이 되거든요. 말로도 아껴주고 그리고 손을 늘 잡아주고 이렇게 가까이 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사랑 관리를 하면서 평생 허니문으로 한번 승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삶이 딱 한 구절인데 실낙원이다 그 말입니다. 행복한 삶을 딱 한 구절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것을 바로 오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단어 속에 다 함축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불행을 갖다 주는 자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못된 더러운 사단이 이 마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가정의 기쁨과 행복의 도적입니다. 마귀가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거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지면은요, 가정이 거룩해지면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면은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때로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물질, 사람, 직업, 사업으로 그럴 때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든 그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행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공에는 성공의 공식이 있듯이 행복에도 행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떠나 한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면은 행복한 거지요. 이제 우리는 부부가 인생의 동반자로 행복의 파트너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부부가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랑, 가정이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신앙적으로도 나아갈 때에 뭔가 계획을 하면서도 나아갈 때에 에너지가 20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이라도 못 이길 환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부관계를 뒤돌아보면서 승리하십시오. 행복의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가정을 세워지는데 필요한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이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4번이나 나옵니다.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만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행복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는 특별히 70억이라면은요 35억 중에 선택된 아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볼 때에 이들의 만남이 자기들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내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아담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담이 이렇게 주어가 아담입니다. 남편을 이렇게 먼저 앞세우는 것은 가정의 질서라는 거죠. 우열이 아니라 질서적으로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것이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은 가정을 보호하며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다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아내를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며 표현한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대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제일 인색한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부끼리 서로가 이런 표현을 하며 승리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아내는요, 새벽마다 남편의 신발을 교회에 가지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신발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아내의 마음을 알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의 신발을 신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남편이 이 신발을 신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갈 곳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남편의 신발을 신고도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아야 되는 것은 집안의 일은 아내의 일은 아무래도 표시가 안 납니다. 아무리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반찬 준비를 하고 아이 돌보는 거 진짜 어렵지요. 그래서 고마움을 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한 몸입니다. 한 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죄의 특징입니다. 이때는 죄가 없었어요. 다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고 숨김 없이 거짓 없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행복하고 화목하려면은 이 예외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죄를 내 가정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성공에는 성공의 공식이 있듯이 행복에도 행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한 몸입니다. 비 맞지 않도록 지붕이 되어주시고요. 외롭거나 춥지 않도록 서로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결혼식은 30분이면 다 끝나지만은 결혼 생활은 30년, 60년, 100년 평생입니다. 비중적으로 보면은 결혼 생활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됩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답은요, 평생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은 해야 되는 거죠. 이 결혼을 생각해 볼 때에 엄청난 사랑의 약속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결혼으로 내가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30억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70억 같으면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안 해줄 수가 없지요. 러시아 속담에 보면은 배를 타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위험하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해야 되니까 그만큼 결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우리나라와 지구의 정반대의 나라 브라질에는 100% 강제적이지는 않지만은 결혼 전에 부부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료증까지 준다고 하지요. 이 수료증이 없으면은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 고맙고 행복하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서로에게 눈부신 날개, 행복의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 아래에 몰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바꾸면은요, 모두가 남남이 되어서 뿔뿔이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부부이더라고요. 그만큼 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에 사랑해서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귀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망감을 초월해서 계속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기 위하여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는 비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뭔가 마음에 참 안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요, 저 아내는, 저 남편은 나와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고 더 빛나는 부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귀한 거지요. 어느 여성분이 미장원에서 이렇게 이 머리를 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잤는데 눈을 뜨니까 머리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손님 중에 좀 이상한 것을 보고 아이고 참 이상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 이 여성분이 저는 제 남편만 좋아하면 돼요. 그러더라는 거지요. 제 남편만 좋아하면 돼요. 정말로 멋진 말이죠. 부부 이 사랑은요, 최고의 또한 자녀 교육입니다. 어떤 아빠가 초등학생 아들, 딸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니 잠잠했습니다. 또 한 번 듣지 못했나 싶어서 사랑한다고 하니 또 잠잠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 번 더 말했더니 두 아이가 모두 엄마에게나 잘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엄마에게나 잘하세요. 결국 가정은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내 자녀들이 만들어진다. 그 말씀이죠.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날씨는 조정을 할 수 없지만 감정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얼굴 생김새는 조정을 할 수 없지만 표정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표정을 잘 관리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서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는 자녀들에게 공장장과 같다라는 거지요. 공장장과 같습니다. TV에 이런 내용이 나왔지요. 평소 때에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74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내에게 잘못했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의 영전 사진을 들고 추억이 있는 길이나 가게나 시장이나 경치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묘를 찾아가서 꽃다발을 넣고 훌쩍이는 모습이 TV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며 또 남편을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해 나갈 때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그런 참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능 프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옆에서 남편 좀 잘 챙겨라고 하니까 그때 아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잡은 물고기 떡밥을 주는 거 봤느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남편을 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잡아놓은 물고기 떡밥 주는 거 봤느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내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내조자라는 뜻으로 나는 당신 짝이요 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내조자를 우리는 말로 표정으로 잘 하면 되죠. 이 자리는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도 대신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고, 동물도 애완용도 식물도 화초도, 이 자리는요 70억 중에 30억이 바로 30억 중에 선택된 자리 아닙니까? 나를 선물하는, 서로를 위하여서 선물해주는 멋진 사랑의 내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무려 3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에베소서 5장 22절 하반절, 24절 하반절, 33절 하반절, 존경은 복종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돕는 배필로 잘 세워주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을 지도자로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복종하라, 존경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오직 사랑을 해라. 무려 3번이나 사랑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33절에 보면은 사랑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가정을, 아내를 사랑하며 물질과 평안을 책임져라는 것 아닙니까? 갈비뼈로 만들었지 발목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생활교육이 되더라는 그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부부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이며 공장장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 그때의 사랑의 감정을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것은 말이 행복이요, 말로 상대방을 아껴도 50%는 결혼 생활에 성공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가 149번이나 나옵니다. 감사는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감사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혼인은 3년간 꿀송이 같은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을 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았을 때에 정말로 감사 표현하고요. 그리고 받는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도 받을 때에 정말로 늘 고맙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으며 이 부부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요, 부부의 정과 존경입니다. 이유는 살면은 살수록 정이 들고 그 다음에는 존경으로 사랑이 지켜지며 사랑이 자라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예배드리며 승리하십시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로 행복의 파트너로 만났잖아요. 이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승리 속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200% 이상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고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일을 다 해냅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그래 멋진 부부의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로서 자녀에게 남기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바로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결재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되는 거죠. 최고의 자녀에게 유산입니다.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어마어마하지요. 26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물려받은 이 세금이 상속세가 약 12조라고 하지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속세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러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돈보다는 지식을 물려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지식보다는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너무나 뻔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복, 예배의 복, 기도의 복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녀에게 돈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자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요, 살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얻고 그 다음에는 물질은 덤으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을 때에 다 채워지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돈이 하지 못하는 일, 지식이 다 해주지 못하는 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은 하나님 붙잡고 예배드리며 기도 생활하며 나갈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후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옛날 결혼 때에 그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새겨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귀한 부부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셈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특별히 비계풀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꼭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가정을 새롭게 신앙적으로 화목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